할렐루야.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3장 말씀인데 우리 한번 합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빌립보서 이 말씀인데요. 사실 오늘 우리가 터키의 영상도 봤지만 이 터키에 에베소서에 있던 7교회가 있던 자리지 않습니까? 근데 사단의 강력한 진이 터키를 사로잡고 있고 지금은 거진 100%가 이슬람교 아닙니까?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칭찬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메가처치 대형 교회가 아니었어요. 아주 성도들도 작고 그렇다고 뭐 이렇게 부하고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작은 능력으로 섬겼다고 그리고 칭찬을 받은 교회예요. 근데 뭘로 섬겼냐 하면 포도주를 단 건데 그 포도주가 뭐냐면 성찬할 때 쓰는 그런 포도주예요. 그거를 담궈 가지고 만들어서 그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다 이렇게 봉사하고 섬겼다고 그 칭찬을 들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마치 경주자들이 하는 마라톤 코스를 향해서 떠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마라톤 경주를 보면 아시겠지만 뉴스를 통해서 처음에는 정말 수많은 사람이,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마지막 끝에 가보면 그 코스를 다 마치는 그런 삶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시작하는 사람은 많지만 끝까지 마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또한 의문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또 오늘 빌립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신앙에 승리하기 위해서, 완주하기 위해서 원칙을 몇 가지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읽었던 지금까지 한 일, 곧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잊어버린다는 이 헬라의 의미가 뭐냐면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지나간 일에 대해서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성장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나간 일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붙잡혀서 정말 인생의 걸림돌,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지나간 일에는 성취한 것도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그거와 함께 실패도 포함이 되는데 이렇게 지나간 성취에 몰두하다 보면 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또 실패에 연연하다 보면 그것이 또 다른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뒤의 것을 잊어버리는 이유는 과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나무 자라는 거 보셨죠? 대나무가 5년 동안은 아무 소식이 없는 땅 속에서 일단 나오기 시작하면 너무나 빨리 쫙쫙쫙쫙 자라지 않습니까? 근데 대나무가 자랄 때 보면 그 대나무 안에 이렇게 그 매듭이 있습니다. 대나무가 성장해 가면서 단계별로 이렇게 매듭을 짓는 것과 같은 원리가 우리 신앙의 원리인데요. 지나간 기간이 이렇게 한 매듭으로 정리되면서 또 다른 매듭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뒤의 것이란 우리가 지난 기간 동안에 우리 신앙 안에서 이루었던 삶의 결실도 있을 수 있고 손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출발의 동력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푯대를 향해서 달리라고 그랬잖아요. 과거는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해서 달려라. 그래서 신앙의 경주에 승리하기 위해서 뒤의 것을 잊어버리는 이유가 앞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잡기 위해서 푯대를 향해서 달리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 푯대라는 헬라의 뜻은 뭐냐면 스코포스인데요. 지키는 사람, 망보는 사람. 이 푯대가 있어야지 우리가 가던 길이, 우리 목표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우리의 길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려가라 그랬는데 달려가다의 디오코의 뜻은 뭐냐면 재빠른 동작으로 달려간다, 뒤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슬렁슬렁 따라가는 게 아니고 전력으로 질주해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우리 새해부터 제가 설교도 했지 않습니까? 비전을 가져야 된다, 꿈을 가져야 된다,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표대를 정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표대를 정하고 나가는데 방해하는 걸림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딱 하나를 보겠는데 우리의 언어입니다. 우리의 언어. 예, 우리가 내뱉는 말은 우리의 인격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는 이 각 사람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낸다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가만히 보면 누구나 이 탁월한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죠. 말을 참 해도 이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참 부럽더라고요. 저는 말이 되게 어눌하거든요. 그래서 이 언어는 인간관계에는 물론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하나님께도 기도할 때 이쁜 말로 하면 얼마나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말은 우리가 순식간에 이렇게 뱉어내게 되는데요, 입에서는 30초 남는다 그래요. 그런데 그 말이 가슴에 들어가면 30년을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말이 무섭다는 거예요. 떨쳐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사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정탐꾼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12명을 보냈는데 대다수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가지고 모든 백성이 그 얘기를 듣고 탄식하면서 이제 죽게 됐다, 이제 끝났다 울부짖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보면은요, 너무나 정말 끔찍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소름이 끼치는데요, 뭐라 그러셨냐면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나를 원망하는 자의 전부가 내가 맹세해서 너희에게 거하게 하리라,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너희가 그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못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 한마디로 우리가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참 자라면서 너무나 눈에 너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귀엽고 이쁘지 않습니까? 근데 슬슬 자라면서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야단전 치고 뭐 타이르기도 하고 그런데 말을 안 듣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조금 미운 5살쯤 이렇게 돼가면은 더 말을 안 들어요. 똑같은 일을 하지 말라는 일을 반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은 이제 얘네들을 고쳐야 돼 하면서 또 이렇게 잔소리를 하고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걔네들이 듣습니까? 그 다음에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부모는 굉장히 이게 당황스럽지 않아요? 어른 말을 안 들어, 내 부모 말을 안 들어, 막 그렇게 되는데요, 애들의 심리가 어떠냐 하면은요, 이제 내가 이렇게 말 안 들으면 분명히 야단 맞을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타임아웃 할 거야. 타임아웃이 뭐죠? 저기 화장실 같은 데 가서 벌 쓰는 거예요. 예. 그리고 몇 번을 이렇게 하다 보면 애들이 타성이 붙어가지고 이제 자기가 잘못한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예? 내가 장난감을 뭐 부서뜨렸다. 그럼 그거 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어떤 자기한테 컨시퀀스, 뭐죠? 벌이 올 거라는 걸 이미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더 재밌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말 안 듣는 저기 아이들 훈련하기 위해서 말로 우리가 걔네들 가르치려고 그러지만 걔네들은 우리 부모들 머리 위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잘 파악을 하고 하셔야지. 그러면 괜히 엄마 아빠만 뚜껑이 열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애들이 되게 약하지, 정말 얕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언어를 우리는 배워야 되는데요, 특별히 보면은 한국 부모들은 이게 빨리빨리 이게 급한 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훈련이 잘 안 되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그거를 되게 잘해요. 미국 사람들이 너 그랬니? 그랬어? 잘 언더스탠 하고 애들 말을 들어주는 게 그게 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사람의 마음을 뒤흔드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어떤 말은 사람의 속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한마디, 단어 하나가. 근데 어떤 말은 사람의 속을 아주 편안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왕이면 안 좋다, 안 된다, 못한다, 큰일 났다, 뭐 죽겠다 등등 부정적인 말보다는, 안 좋다보다는 기왕이면 좋다, 또 안 된다보다는 된다라고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가 말한 그대로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만약 정 마음에 안 들고 긍정할 수 없다면요, 차라리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요. 여러분 스토리는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작전이 뭐였냐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같으면 야, 안 보이게 드론을 띄워가지고 가서 딱 밤에 가서 딱 던지고 와, 그런 작전을 세운 게 아니었어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작전이 성을 돌면서 한마디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민수기 6장 10절에 보면 말씀에 뭐라 그랬냐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라는 것은 큰 소리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라 외치는 그날에 외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7일 되는 날 7번 성을 돈 후에 나팔을 불며 고함을 지렀을 때 그 견고한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이 여리고 함락 작전의 가장 큰 작전이 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작전을 짜야지, 뭐 브레인 다 모여가지고 뭔가 회의를 해야지, 그게 아니고 왜 그러셨을까? 분명히 부정적인 말이 나올 거를 알았어요. 불신앙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말을 하면 성을 돌 때 말이에요, 성을 돌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별별 얘기가 다 나왔을 거 아니야. 아니 이렇게 성을 돈다고 이 큰 성이 무너질까? 말도 안 되지. 어떻게 성을 빙빙 돈다고 무너지나. 하나님 참 이상하시다. 도대체 우리가 뭘 하는 거지?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디 있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별의별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말이, 심지어 원망과 불평이 가득 나왔을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눈치만 보면서 성을 돌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며 성을 돌게 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겉으로는 말을 못하니까 속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불신앙적인 말, 부정적인 말을 하기보다는 안 하고 침묵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왜 똑같은 입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항상 보면 감사와 찬양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만 골라서 하는데 왜 하필이면 내 입에서 저주를 말하고 또 불평거리를 쏟아내고 남을 험담하고 평가절하하고 왜 내 입으로 그래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엄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의 말에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네가 말한 대로 내는 그대로 이룬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배 올 때나 기도할 때나 그래도 찬송할 때는 조금 난데요, 그렇지 않고 일반 생활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이 나쁜 말을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대를 정하고 표대를 향하여 가는 경주자의 언어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어떤 말을 정말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가로막히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말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데요, 말의 열매가 좋은 열매도 있고 나쁜 열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관계도 말로 인해서 깨지고 공격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말은 우리의 태도가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의 가치가 드러나기도 하고 행동이 나타나고 믿음도 드러나고 우리의 속사람의 전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이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을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나는 것고 하나님 전체가 다 드러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은 이 내면의 변화,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말을 의지적으로라도 우리가 변화시키면 속사람도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래 살다 보면 이 언어의 패턴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우리의 언어의 패턴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말을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화시키냐? 야고보서 1장 말씀에는 모든 언어 습관을 올바른 지식을 쫓아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듣기는 천천히 하고 말은 너무나 빨리 하고 또 성내기도 너무나 빨리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보다, 이 말씀은 뭐냐? 말을 훨씬 더 많이 한다는 거, 듣는 것보다. 그래서 말을 적게 하라는 것이죠. 잠언 10장에도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가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입을 조심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나쁜 말의 그 씨는 어떠냐 하면, 여러분 로키 산맥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정말 너무나 멋있는데요, 그 산맥 서쪽 기슭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세코이아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무려 2000년 전 나무인데요, 콜럼버스가 심지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을 당시에도 이미 커다란 나무였고, 또 독립전쟁 당시에는 망대로 사용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 2000년 동안 이 세코이아 나무는 산불에도 홍수에도 또 폭풍에도 가뭄 등을 잘 견뎌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자들에 의하면 앞으로 몇 세기는 너끈히 살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쯤에 이 세코이아 나무에 조그만 풍뎅이 한 마리가 알을 깠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그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예 약 좀 찍찍 뿌리면 되겠지. 근데 웬걸, 이 풍뎅이 숫자가 곧 수십 개, 수백 개, 수백 마리로 되고 그 이듬해에는 수천, 수만 마리로 불어났다는 것입니다. 약을 막 뿌려댔습니다. 가장 좋은 거, 독한 거로 뿌렸는데 안 죽어요. 알고 보니까 이 풍뎅이들이 나무 껍질을 뚫고 나무 속에 파고 들어가서 아무리 약을 밖에서 뿌려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세코이아 나무는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 세코이아 나무를 쓰러뜨린 것은 폭풍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쓰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산불, 홍수, 가뭄을 견디지 못해 쓰러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거대한 나무는 풍뎅이 한 마리에 의해서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별것 아니라 생각되는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쁜 언어의 습관이 그렇습니다. 나는 별말 안 했는데 상대방은 상처받았다고 막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뚜껑 열리고 울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 나쁜 말 한마디가 작은 풍뎅이 한 마리처럼 우리의 인생 전체를 쓰러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말실수 하나하나가 모여서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시키고 신뢰를 잃게 하고 정상적인 주님과의 관계 또한 깨트린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은 나쁜 습관이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내 억센 틀에 당신을 가두어서 당신을 비참하게 영원한 포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 이름은 나쁜 말. 나는 날마다 조금씩 당신을 좀먹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나의 쇠사슬에 당신은 완전히 얽매일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속으로 곪게 하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 이름은 나쁜 말입니다. 나는 당신을 쉽게 게으름뱅이로도 만들 수 있고 병자로도 만들 수 있고, 나는 당신을 쉽게 싸움꾼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은 나쁜 말입니다. 나는 당신으로부터 아내의 사랑을 빼앗을 수도 있고 아들, 딸로부터 존경을 가로챌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친구를 멀리 떠나게도 할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은 나쁜 말입니다. 나는 당신을 무서운 고독에 몰아넣을 수도 있고 허무주의에 빠지게 할 수도 있고 당신의 혀를 사납게도 하고 당신의 입을 탄식의 샘으로 만드는 것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나의 이름은 나쁜 말입니다. 또한 나는 거머리처럼 한번 들어붙으면 잘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인간의 결심이라는 무기입니다. 나는 강한 결심 앞에서 무력해집니다. 나의 이름은 나쁜 말이지만 엉뚱하게도 나의 이름은 정반대 이름으로 탈바꿈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좋은 말이 되어 버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많이 깨닫는 바가 있으시죠? 인간이 동물과 다른 특성이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스웨덴의 식물학자 칼폰 린네라는 사람이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언어적인 존재라 그랬습니다.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인간은 생각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 능력이 인간과 다른 동물을 구별하는 유일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뭐 태어나가지고 3살 되니까 엄마 아빠 그래가지고 자동으로 된 것일까요? 인류 최초의 언어학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로고스, 말씀이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최상의 언어 모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로고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대화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말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생각나는 대로 하죠. 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말씀, 로고스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언어로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언어 능력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다른 것도 생명도 회복되고 다 회복이 됐지만 바운스백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순간에, 구원받은 순간에 이 언어의 능력도 다시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면 기분 좋게 큰 소리로 야호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소리가 바운스백 돼가지고 메아리로 되돌아오지 않습니까? 예. 욕설을 하면 욕설로 돌아오고요, 선한 말을 하면 선한 말로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한 파워가 있는 것처럼 인간의 언어에도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 강력한 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면서 살아야지 능력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지금부터라도 사용합시다. 내 입에서 뱉어진 말, 그 말소리를 여러분 누가 가장 먼저 듣겠습니까? 제가 말하면 제일 가까운 제 귀가 듣게 되는 것이죠. 내가 제일 먼저 뱉어낸 이 말의 피해자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항상 내 입에 야단치고 노하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면 그 말을 내가 가장 먼저 듣고 내가 부정적이 되는 것이죠. 내가 기분이 나빠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해서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리고 우리 자녀들도 살리고 우리 이웃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언어 습관 고치기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제대로 이렇게 말하라고 배우지 않아요. 대충 부모들이 아주 그냥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으로 끝나죠. 그래서 부모님 하는 대로 따라가고요, 친구들을 조금 크면 티네이저 되면 친구들을 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이렇게 습득한 것을 평생 사용한다라고 봐도 정말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문제가 드러나냐면 결혼하면은 문제가 다 드러나요.
너 그런 사람이었어. 왜 그렇게 말을 해? 해필이면 왜 그런 말을 해? 그리고 맨날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정말 하나님처럼 말할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언어 모델은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다가 욕하는 사람 저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또 기도하다가 욕설을 퍼붓는 사람도 못 봤습니다. 제가 찬양 부르다가 성질 막 나가지고 막 퍼붓는 사람도 제가 못 봤습니다. 여러분, 너무 심플한 거예요. 말씀 속에 다 있고요, 기도 속에 다 있고 찬양 속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 되죠. 그래서 제가 팁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꼭 고쳐야 할 이 언어 습관, 이것만은 하지 말자, 그런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사실 말하는 것도 요새는 경쟁력의 시대에 서로서로 이왕이면 말 예쁘게 하면 나쁠 것 없지 않습니까? 특히나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풀어져요. 마음을 턱 놓고 가족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언어 습관이 나쁘던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던지 우리 한번 고쳐보면 어떨까요?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되는데 사과하는 것보다는 변명과 핑계가 앞장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직히 실수하지 않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일단 뭔가 잘못했을 경우에 우리가 핑계대는 것보다 일단 사과를 하라는 거예요. 변명과 핑계가 먼저인 사람들은 에이, 또 해봤자야. 그리고 주변에서부터 따돌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항상 부정적인 의견만 제시할 때 이 부정적인 의견은 뭔가 생산적이지 않고 불필요한 논쟁만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질문은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그러한 사람, 동문서답형입니다. 이런 사람은 대화의 맥을 끊을 가능성이 높아서 분위기를 냉랭하게 만들기 때문에 눈치 없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본인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 대화의 기본이 뭐겠습니까? 상호 교감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결론을 내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결코 대화의 기본 예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욱하는 성격이죠. 욱하는 그 성격. 상대방의 이야기가 제대로 끝나기도 전에 듣지도 않고 쉽게 흥분해서 언성을 높이는 사람과는 대화를 이어가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은 결국 대화에 끼지 못하고 혼자 남게 되는 경우가 다반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 말씀은 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래 살았어도 가만 보면 언어를 어떻게 잘하는 거, 정말 올바르게 건강하게 예쁘게 하는 거를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내가 이제 인격이 이 정도 됐으니까 이렇게 말해야지, 그 정도지. 너무나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하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야단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고치면 진짜 완전히 대박 날 겁니다. 아멘. 또 바른 언어 습관이 있어요. 그것은 보면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기 감정이 있죠. 또 생각을 솔직하게 이런 표현할 권리가 있지만 동시에 듣고 싶지 않은 비속어를 듣지 않을 권리도 우리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의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사용한 단어 하나가 내 옆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큰 스트레스로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또한 이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은 개인의 인격 형성에도 아주 그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좋은 영향은 아니겠죠. 그런데 요즘 아이들을 보면 어른들 못지않게 이 비속어를 사용하는데요. 제가 자라던, 저는 이제 미국에 온 지 한 40년 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의 이렇게 언어 사용을 보면요, 옛날에는 이 조직 깡패들이, 폭력배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어른이나 애들이나 너무나 그 TV 뭐 이런 데서도 너무나 이렇게 사용을 한다는 거 너무 깜짝 놀랍니다. 예.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대중매체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드라마를 볼 때 또 이 비속어를 사용하는 이 드라마 주인공을 보면 막 멋있어 보이잖아요. 또한 예능에서 비속어를 사용하면은 그게 유머로 그냥 받아들여지는 경우, 이를 보면서 어린아이들은 그 뜻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그냥 따라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 비속어 사용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대두되지 않습니까? 언어폭력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 비속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고치기 위해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쉽게 고치지 못하는 것이 이 비속어가 이미 입에 배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속어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고등학생들이 비속어 사용이 중독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한 번 하기 시작하면 재미가 있대. 그래서 계속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의 80% 이상이 비속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미 이렇게 형성되어 버린 습관 때문에 비속어 사용을 고치기라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리면 우선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찰나에 뱉어버리는 그런 말을 스스로 인지하기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길을 빌려서 인지하는 것. 내가 무슨 말 하는데 왜 당신이 왜 기분 나빠 했습니까? 그런 거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오픈 마인드, 마음을 열어놔야 돼요. 만약에 얘기해 줬는데 내가 언제 그랬어? 막 그러면서 화를 내면 싸움밖에 안 되죠. 근데 우리가 고치고자 하는 강한 열정을 가질 때 오픈 마인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어느 정도 스스로 이런 말 할 때 참 힘들구나, 이 말은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인지하는 것이 가능해질 무렵에는 뭐를 하냐면 대체어. 내가 이 말을 쓰는 대신에 다른 말을 뭐를 쓰면 될까? 그 대체어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 대체어를 찾는 가장 좋은 소스는 책의 도움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책은 거의 올바른 표현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책을 읽다 보면 책 속에 이 어휘들이 뇌에 차곡차곡 저장되어서 어느 순간부터 책에서 읽었던 어휘들을 내가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스트 책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베스트 책, 성경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정말 옳은 말의 샘플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강한 결심이 나쁜 말에 정말 그 나쁜 말들이 무력해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긴 시간 동안 이 형성된 습관이기 때문에 강한 의지가 없다면 하다가 나는 이제 안 되나 봐, 그리고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나를 드러내기 위한 가장 쉬운 그 수단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화할 때 이 사용하는 이 어휘에 따라서 상대방은 나의 그 소리를 듣고 어떤 때는 웃지만요, 속으로는 여러분의 인격을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리더의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 잣대가 더 높아요. 사실 저도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언어를 하나님한테 갔는데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너 그때 그 집사 만나서 왜 그런 얘기했어? 그러면 그때는 정말 큰일 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잣대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 하나를 바꾸는데 적어도 21일이 걸리는 3주가 걸리는데요. 길게는 66일 이상이 걸린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때 우리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알겠죠? 그래서 평생 동안 가지고 있던 이 언어의 습관, 결심과 꾸준한 노력이 계속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가 뭔지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어 중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첫 번째로 침묵입니다. 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법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선한 말을 하기 원한다면 우리 마음부터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예수님의 언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언어, 이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기 위해서 먼저 그래서 침묵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 침묵은 바로 하늘의 언어인데요. 시편 19편에 보면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지금도 우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침묵이 중요한 것은 이 침묵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침묵을 통해서 생명의 언어를 잉태시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나서요 온 우주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침묵이 흘렀냐고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3절에 가서 처음으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빛이 있으라. 그 빛으로 천지가 창조되었고 땅의 혼돈함과 공허함과 흑암이 사라졌습니다. 그 빛이 수천 년간 이 땅에 어둠을 비추어 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어두운 구석구석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 빛이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하는 이곳을 비추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생명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침묵 가운데 내 생각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처럼요. 시편 19편에 보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요 그냥 고백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고요, 기적을 만드는 말이고요, 창조의 언어인 것입니다. 말은 곧 그 사람의 삶이고 말이 곧 그 사람의 영성을 드러내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변한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지만 감사하는 말, 믿음의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이 변화된 성도의 이런 언어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을 닮아가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죠. 특히 이 우리의 언어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구구절절을 보십시오. 언어에 대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141편 시편에도 보면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랬어요. 파수꾼이 뭐죠? 내 입이 나쁜 말을 하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거죠. 야고보서 3장 3절에도 보면 말에 실수가 없도록 혀를 길들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날마다 주님의 언어 생활을 깊이 묵상하고 닮아간다면 나의 삶이 바뀔 거고, 가정의 분위기가 바뀔 거고, 교회의 분위기가 달라질 거고, 일터의 분위기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우리가 침묵 속에서 나온 말은 그토록 힘이 있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빚어진 말은요, 병든 우리의 자아를 고치고요, 상처난 관계를 고치고 뒤엉킨 이 삶의 혼돈에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언어, 눈물인데요. 독수리라는 새가 보면 참 인간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독수리가 자라기 전에 이제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어미 독수리가 털갈이를 할 때 그 털을 뽑아준다 그래요. 그럼 그 새끼는 영문을 모른 채 자신의 깃털이 뽑혀질 때마다 새끼 독수리는 고통 속에서 발버둥을 치면서 울부짖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이 같은 고통을 왜 견뎌야 하는지 갑자기 차갑게 돌변한 어미 독수리가 원망스럽기조차 한 것이죠. 높은 하늘과 거친 대양위를 날아올 수 있도록 힘있는 날개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치러야 하는 대가인 것을 아직 독수리 새끼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내가 견뎌야 할 아픔과 고통의 의미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을 우리는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현실에서 맞닥뜨린 이 도전으로부터 우리를 피해가도록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피해가도록 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이유가 없겠죠.
오히려 그 엄청난 현실의 도전을 마주하도록, 그래서 더 높은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간혹가다 내가 발버둥치고 울부짖는 이 안타까움이 마치 어린 새끼 독수리의 모습처럼 그 이유도 알 수 없고 이 고통의 과정 같지만 철저히 어미의 돌봄에 자신을 맡기는 독수리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이 같은 이 침묵의 과정을 통해서 마치 거친 대양을 건너는 독수리의 날갯짓처럼 더 넓은, 더 높은 세계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 그런 거 안 해도 좋아. 그런 분 계십니까? 그 맛이 무슨 맛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그 맛을 아시면은 그럴 수가 없어요. 수많은 날들 우리가 비록 한숨과 눈물을 흘리며 보내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하나님조차 대답하지 않으신 것 같은 칠흑같이 그런 어두운 날을 보내시고 계십니까? 침묵의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만 묵묵히 따라갈 때, 모든 의심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느덧 유유히 대양을 나는 깃털을 가진 독수리처럼 말입니다. 이 같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주님은 우리에게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는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도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성도의 달려갈 길을 경주하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언어, 눈물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 지금 좀 한참 됐지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참 인기가 많았는데요, 그 마지막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눈물 한 방울이 탁 떨어지는데요,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이 눈물의 언어는 아들을 잃는 하나님의 슬픔, 그러나 그 눈물은 또한 인류를 구원한 그러한 하나님의 소망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서 있기조차 힘든 이 버거운 삶의 짐에 눌려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늘 내 곁에 계시고 내 눈에 고인 눈물의 의미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무언의 언어를, 무언의 주님의 눈물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하루아침에 언어 습관도 태도도 바뀌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신앙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한 마지막 원칙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마라톤 같은 장거리 경주에서 무서운 유혹이 뭐냐면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아무리 유능한 그런 마라톤 선수라도 한 번 정도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태 이렇게 말하고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고칩니까? 나는 원래 이래요. 내버려둬, 나 이대로 살게 내버려둬. 아니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대로 배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100세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100세 시대 사는데 나이 들면 들수록 잔소리만 더 많아지고 부정적인 말만 더 많아지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여러분 젊었으니까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리타이어 하는 게 아니고 타이어를 다시 바꿔가지고 우리가 다시 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년들은 잘 듣고 실행하면 여러분의 삶의 스펙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말씀이 어디까지 어느 선상에 지금 현재 있던지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을 인내로 극복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온 길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야 최후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 말씀에는 그러므로로 시작되는데, 이 그러므로가 나오면 항상 앞에 있는 본문을 전제로 하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놓여있는 표대, 뒤의 것은 과거고 앞에 있는 표대는 앞으로 미래를 얘기하는 거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런 자들은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자들인데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라 할지라도 굳건하게 지켜온 이 믿음이 약해져서 낙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지금까지 달려왔던 길을 그대로 유지하며 나아가는 현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남편과 아내분,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남편이 왜 저렇게 얘기하지? 아내가 왜 저렇게 말하지?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씩 서로 오픈 마인드를 가지시고 하나씩 한꺼번에 막 늘어놓으면 됐어 나 못해 그러니까요. 작은 것부터, 아주 자극적이지 않은 것부터 한 가지씩 해 나가면 1년 뒤에, 5년 뒤, 10년 뒤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서 행하다 그랬는데, 그대로 행하라 그랬는데, 행하다의 그 헬라는 스토이케오라는 단어인데 이 선을 따라 나아가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자신이 달려온 길을 그대로 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 언어의 습관은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습니다. 계속 실패해도 어디에 내가 있던지 그 선을 따라 여태까지 목표를 향하 그냥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게 유명한 그 스케이트 여자 선수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예? 몰라요? 한국 사람 이거 모르면 간첩인데. 예, 김연아 선수 아시죠? 김연아. 요즘 또 다른 선수가 나와서 모르나? 이 김연아 선수가 이 스케이트의 세계 최고가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김연아 선수는 스케이트를 타면서 수없이 넘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퍼포먼스 할 때도 게임에 나와서도 어떤 때는 막 휘 돌다가 떨어지는 거 보면 내가 아파요. 내가 아프고 저거 어떻게 하나 내가 막 그냥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예. 그렇지만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수도 없이 넘어졌다는 거예요. 예. 빙판에서 넘어질 때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직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미치도록 훈련을 한 결과가 피겨 스케이트의 여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앙생활에 승리하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난할 때나 우리가 부유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또 명예로울 때나 수치로울 때나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시험 당할 때나 승리할 때나 기도할 때나 유혹을 받을 때나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현재 어디까지 내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언어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가 창조하신 세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이 땅에 언어로 말씀하시고 기록해 주셔서 남겨주신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의 눈높이로 친히 자신을 낮추셔서 오늘도 그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한 말씀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다는 것은 그야말로 축복이고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에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어가 인간의 언어가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언어로 대화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언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 완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에게 빌립보 교회에 주신 말씀, 이기는 자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신다. 이 엄청난 말씀입니다. 나의 새 이름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불렸지만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 위에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의 삶을 기록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영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망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언어 습관을 바꾸기로 결단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삶이 질이 달라지는 것, 인격이 달라지고 영성이 달라지고, 그것을 여러분이 자녀가 배우고 여러분의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여태까지 내가 내 말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나쁜 말을 하고 막말을 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 그 말들을 주워 담을 수만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내가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고, 이왕이면 내가 아름다운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말이 고쳐짐으로 나의 인격이 변하고 영성이 변하고 내 주위 사람이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시간에 주여 한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는데요. 다 일어서셔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